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양 621장입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90장 다 같이 일어서시어 찬송가 90장입니다. 성시교독 사순절 첫째 주일 124번입니다. 성시교독 사순절 첫 번째 주일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미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능계에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주일날 예배 김영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헤매다가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은 겨울인 사람들이 있다면 얼어붙은 마음을 소생시키고 따스한 봄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눈과 입과
손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진리로 교훈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면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희생하심을 본받아 내어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면서도 때로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을 살았던 저희들을 뒤돌아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죄로 오염된 저희의 영과 육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의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한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이웃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훈 목사님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이 넘치는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옥분 권사님, 정하은 집사님, 이재숙 집사님, 이감정 장로님, 한상순 권사님, 최기남 권사님,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립니다. 송주아 권사님, 정하은 집사님, 이재숙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정정민 집사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나도 지고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 사랑하는 온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 코로나19를 거뜬히 이겨내며 강건함 주시네 감사드리오며 김영희 장로님, 박예랑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정하은 집사님, 이재숙 집사님, 조대인 집사님, 고미경 집사님, 김영재 권사님, 석성희 집사님, 김옥분 권사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먼저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가정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또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더 큰 보호하심이 넘쳐날 수 있게 또 귀한 마음들 내어놓을 때마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여러 현장 속에서 내어놓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61쪽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불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새봄이 우리 곁에 오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떨어졌던 그 낙엽들이 물결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솔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힘있게 나아가는 온 성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요엘서에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나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무슨 꿈이 있었을까? 대통령이 되는 꿈도 있었고요. 선생님이 되는 꿈도 꿉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상 또 그러하지 못하는 일도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꿈은 또 조금씩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꿈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 손들 볼 때마다 참 이쁘죠. 그게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자녀들에게 있기도 합니다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 온다. 이 좋은 의미의 꿈꾸는 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요.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에게 형님들 참 외람되지만 11 곡식단이 나에게 이렇게 절했습니다. 형들이 보기에
조그마한 동생이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 또 말씀이 야곱이 유다 알리 요셉을 사랑했었습니다. 형들은 들에 가서 양을 먹이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귀여워하고 그것 때문에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다음날 또 꿈을 꿉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자 했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요. 그냥 숨만 쉬는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시 반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딱 떠지지 않습니까? 아닌 경우도 가끔 있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새벽기도 시간이죠. 또 위로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을 하죠. 다음날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그 스케일이 더 큽니다. 곡식단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에게 형들과 함께 있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아주 시기하죠. 우리가 너에게 엎드려야 되겠는가?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그 마음을 심중에 새겼더라. 예수님이 키가 자라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다. 12살쯤 됐습니다. 절기에 참여를 하죠. 1년 3차 남자는 장정을 말합니다. 빈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래서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향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오죠. 물론 어머니들도 오고요. 이제 12살, 남자 12살이면 성년이 됩니다. 여자는 1, 2년 뒤에 성년이 되고요. 처음으로 성인이 되어서, 장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었습니다. 나도 이제 여탄 어른이다라는 기쁨도 있었겠죠. 유월절 정일을 다 지키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하루 종일 걸어오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요. 아이가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누구야? 동생 있는지 찾아봐라.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의 대열은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 장정들이요, 남자들이죠. 또 가장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앞 뒤에 서서. 올라갈 때는 아직 절기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하고 어머니겠죠. 손잡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절기를 지키고 내려올 때는 장정의 모습으로 어디에서 섰을까? 가장 앞이거나 가장 뒤에 예수님이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하고 같이 대의를 이루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었겠죠. 또 더 어른 장정들은 더 떨어져서 아니면 더 빨리, 어머니는 중간에, 유아들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당연히 아들 예수님도 앞이나 뒤에 같이 오겠거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칩니다. 저녁을 다 이렇게 먹고, 그런데도 아들 예수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겠죠. 아들 보았는가?
어디 뭐 친구랑 어울려 있겠죠. 시간이 제법되었는데도 오지 아니하니까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야! 네 아들 예수야! 그 장막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없습니다.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 이러겠습니까? 밤새 찾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갈에 물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짐승들에게 찢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달이 새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행렬에 요셉의 부모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올라갑니다. 혹시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을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문을 활짝 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아니나 다를게 예수님이요 어르신들하고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관한 말씀이겠죠. 어머니가 뛰어갔는지 아버지가 뛰어갔는지 모르지만 아들한테 빨리 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기 있느냐, 예수야? 그때 마음 극한 부모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편안한 모습으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셉이 자고 일어나더니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 야곱이 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술과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말을 새겼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아니면 낮에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하는 기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야기를 하면 꿀밤을 한 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때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요셉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40장인데요. 39장을 보면요. 형통한 요셉 서너 번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으로 인하여 잡혀갔던 보디발의 집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 지구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반대적인 이야기로 꼬집는 세상의 말들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에 우리의 뜻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 형통할 형, 통할 통, 막힘없이 나가는 것이 형통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의 형통은요.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오늘 요셉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과정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지 않습니까? 덜에 있는 형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걸어오고 있는데 걷는 그 형체를 보니까 우리 동생이구나. 그래서 한 형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비꼬니 아니죠. 형들한테 가니까 형들이 아주 이뻐하고 또 먹을 것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고마워해야 할 텐데
도착하기 전에 형들이 눈을 맞춰보니까 마음이 통일되었었습니다. 그 마음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죽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이 오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구덩이에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였었습니다. 그 구덩이가 물이 있는 우물 같았으면 죽었겠죠. 뚜껑을 덮어놓고 한참을 있으니까 상인들이요, 이스마엘의 족속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죽이느니 저기 갇혀두느니 팔아버리자. 그때 은 20을 받고 팔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이죠. 그죠? 예수님의 가격 매기는 건 아니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 환난 당하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았던 것처럼요. 그걸 팔린다는 것입니다. 은 20에.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저기 아주 외진 곳에 이름도 없는 어느 섬의 무인도에 팔릴 수도 있는데, 척척 산중에 팔릴 수도 있는데,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가정의 총무 일을 감당하게 했었습니다. 신실했다는 것이죠. 인정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루는 주인 보디발이 출장 가고요, 집을 비웠었습니다. 그때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백주 대낮에 하나님 앞에 덕죄할 수 없습니다. 잡고 놓아주지 않고 하는 그 와중에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길로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은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지요. 남편 보디발이 왔을 때, 시위대장이 왔었을 때, 당신이 사랑하는 믿고 오지 않은 이 이방인 종이 나를 범하려고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내가 소리치니까 급해서 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하면요, 바로 왕이 관장하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이 어디 있는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보디발은 아주 위험 있는, 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과연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말씀 속에 우리는 또 다른 결론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감옥, 사망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를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옥에서부터 건져내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건져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러나 오늘 요셉은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기도를 하지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 옥에서 보디발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의 떡, 술 관장하는 관원장이 그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을 섬기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인이 그러니까 섬겨야 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또 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평 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겠습니까? 핑계한다고 생각하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는데 그럴듯한 핑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만 만들지 않았더라면 제가 안 먹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괜히 혼자 있는데 돕는 배비를 허락하셔서 제가 그만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이야기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 뱀, 제가 그냥 먹지 않았습니까? 핑계 대지 않은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왕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그 적석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할 주옵소서. 예수님을 예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도 않고.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마음이 깊은 아이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부름받았을 때. 그렇다면 팔리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보드발이 집에 갔었을 때 나이는요, 한 17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12년, 3년쯤 시간이죠. 옥에도 들어가고요, 유혹당하기도 하고요. 다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연단이죠. 그 광야 구석구석을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은 큰 나무가 있으며 높은 산이 있으며 계곡이 있으며 샘물이 있으며 또 바람 불 때는 모래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길을 모세를 통하여 터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도 있지만요, 또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출애굽이 있으려고 하면요, 뭐 나올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들어갔느냐? 오늘 요셉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조카들 70여 명이 입애굽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여 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반드시 가나안으로 도로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만 들어가는 시작은 요셉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흰말을 타고요. 나는 가나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자니라. 그렇게 들어가지 않지요. 죽을 고생하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아침에 옥에서 주인 보디발이 섬기러 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방인입니다.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어제까지는 바로왕의 떡, 술 관원장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얼굴빛을 보면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기도하는 할머니를, 찬송하는 할머니를 본받아서 그 자녀 손들이 또 전공이 또 그쪽으로 가고요.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이 총리의 아버지니까 좀 대접을 하겠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초라한 모습이죠. 물론 바로왕이 요셉으로 하여금 부모님 모셔오는데 말도 보내고 마차도 보냈습니다만 그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겠습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아마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죠. 우리의 생각에. 그러나 그 야곱이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고센당으로 가서 자녀손들과 함께 애굽의 총리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잘 사십시오. 바로왕이 보내주는데 나가려다가 멈추어 서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축복하였더라. 누구를요? 바로왕을.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참신이신 여호와여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애굽의 황제도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온 야곱이.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처럼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담대히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요. 우리 이웃을 보면서 또 큰 우리나라를 북중을 보면서 성교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떡, 술, 그 가는 장일지라도 어찌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넘겨 주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떡 맡은 가는 장이 근심하는 이유가 꿈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풀려날 꿈인지 죽을 꿈인지. 그래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은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옥 안에 갇혀 있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곤란하지만 두려워하지만 불행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굳건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듯 숨만 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한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12절 13절은 해석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이 빛이 가득해서 말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포도 가지가 3가지인데 사흘입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꿈입니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요. 그 사람들은 얼쑤 좋구나 했겠습니까? 그대로 되었었습니다. 나중에. 이 꿈 해석을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요.
그 해석의 조음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제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새 궁주리에 내 머리에 있고 맨 궁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궁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좋지 않은 해석이었습니다. 비슷한 꿈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은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포도나무의 그 의미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은 포도나무로 시작합니다. 삭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땄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짰습니다. 즙이 되겠지요. 손에 보니 술 맡은 가는장의 손에 바로의 잔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짰으니 자 우리가 뭐 한껏 먹고 마시자. 그 뜻이 아니라 바로의 잔에 짰다라는 것이죠. 보기도 향도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떡 굽는 가는장은요, 꿈을 꾸었는데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더라.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 들에 일하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이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림에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밥꼬리 이고가 눈썹에 맞추기다, 이런 시조도 있던데요. 그 제일 위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쁘게 장미꽃을 수놓기도 하고 모란을 수놓기도 한 판포라고 하지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덮어서 바람이 날릴까 싶어서 돌 서너개에 다 얹어서 이고 가지 않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거 맛있는 거 드시고 일하세요. 보통 남자들이 또 그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빨리 와서 뜨뜻할 때 먹으면 좋은데 다 식을 때까지 하던 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또 다시 데워서 내고요. 그래도 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큰형 사랑하는 마음이 많죠. 그냥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배고프면 드세요. 집에 가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개미가 올라오면 틀고, 새들이 근처에 못 오게 허이 쫓아내지요. 그런데 떡 굽는 가는장은 가만히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든지 말든지 나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다 먹어버렸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해석이요. 그런데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이고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버린 거죠. 이불을 덮어놓고요. 요즘은 보온밥솥이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식을 새라, 덮고 말을 새라 촉촉하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큰아들에게 내놓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떡 굽는 가는장에게 있어서 심고 따고 짜고 손으로 직접 드리는 만남의 역사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찬송을, 기도를 할 때요,
저 아주 먼 사람에게 하듯이요 그냥 영혼 없이 하는 부르짖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반드시 될 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강장 장로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승호씨, 둘째는 민호씨고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김영자님한테 승호가 큰아들 맞습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걸로 안 부르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민호 집사님의 또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제가 뭐 음악은 잘 모르는데 가장 유명한 음악 학교가요 줄리아드 음대입니다. 거기에 나온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맞습니다. 백건우, 정명훈 이런 분들이요. 그 줄리아드 음대에 나왔는데 그 민호 집사님의 큰아들이 장로님 그 400명이나 했습니까? 그 처음에 몰려온 학생들이요. 한 700명. 700명이 모여서 몇 명, 2명을 뽑는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광고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4명이 있는데요. 그 민원 집사님의 첫째 아들이 희원이죠. 예, 희원이. 희원이가 4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4명 안에 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새벽기도 드릴 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에 망해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패망해가는 모습들이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했었으므로 아직까지도 북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늘 입힐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요, 30살 될 때까지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가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30에서부터요, 110세까지 야곱이 총리로 있지 않습니까? 30세에서 110세면 80년이죠. 80년 동안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죠. 꿈만 꾸는 요셉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있으면 하나님은 숨기고요.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에게 그냥 가시나요? 요즘 뭐 그런 가끔 나타나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 가야 되는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건전한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심에 권능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가거든 바로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요, 간청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꼴려온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 땅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해 주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성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선함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30살쯤 돼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보내서 총리로 만드시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7, 8세, 5, 6세 어릴 때 보내서 아주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애굽 총리로 세운 그 요셉을 바로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을 통하여 이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역시 살아계신 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는 것을 바로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양의 신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총리를, 요셉을 칭찬하는 거죠.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이름을 뜻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왕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비밀을 밝히는 자. 자기들 아무도 모르는 술사들 해석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이 요셉은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바로왕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비밀을 풀어주는 일이죠. 아이고,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벽에 아버지요, 주여 부르짖을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이야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요셉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그냥 넘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불행한 밑바탕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이 집에서 꺼내어 주소서.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심으로 주님 앞에 이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사순절 시작하는 새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 또 새로움으로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건속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임명합니다. 지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영구 집사님을 우리 양교회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또 부인 되시는 홍정욱 권사님을 우리 양교회 협동 권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일부 예배에 다녀갔었습니다만 우리 교회학교 전지환 학생이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올입하게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차에 태워서
예배에 데려다주고 또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데려다주고 했었었는데 오늘은요 운전면허를 따서 제일 큰 형인 지환이가 운전을 해가 왔었습니다. 기숙사도 들어갔다라고 했고요. 겸손한 마음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만나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는 자녀 손들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파송의 찬양 436장 1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에 주님 주신 말씀에 늘 아멘하며 달려가는 주의 권속들 마음 위에 주신 귀한 다음 세대인 자녀 손들의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